할렐루야. 11월 9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말씀입니다.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지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라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제자도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깨달음 또한 다 각자 몫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먼저는 먹어야 되겠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에너지가 몸에 피와 살이 되는 사람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들. 육신이 그러하듯이 영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우침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몇 시간 가느냐, 좋은 꿈을 꾸었을 때 몇 시간 가느냐, 아니면 며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은 때에 따라 보여주십니다. 때에 따라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고로 내가 생각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밥을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 되었다고 해서 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뜸을 들여야 합니다. 곰을 구울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약일수록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왜 인스턴트 식품일까? 금방 되거든. 정성 없이 된단 말이에요.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끝내줍니다. 몇 날 며칠 준비한 것만큼 효과를 내는, 사람의 기분을 움직이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금방 돼버리죠. 인스턴트 식품이 주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듯이 정말 약 또한 마찬가지. 먹었을 때 금방 듣는 약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약에는 중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상식인데, 자, 선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남을, 옆에 있는 형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늘과 일대일. 누군가 개입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네가 뭔데 개입해? 하늘과 나 일대일입니다. 주님과 나 일대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조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예배, 뭔가 뭐랄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왔습니다. 마구간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왔고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엄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었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 도대체 뭐야? 뭐길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늘 사랑을 먼저 알기 전에 땅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죽습니다. 항상
첫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항상 품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가서 너는 연단을 받아 고생해 그러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가야 될 시점은 반드시 성장한 후에 때가 될 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보고 돈 벌어와라 어린아이 보고 야 굳은 일 시키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연단시킨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새벽 기도 시키고 예, 밭에 논에 일하러 가게 만들고 이것은 아이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예, 큰일 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왔다가 아니라 나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가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은 유대 땅과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유교의 하나님, 무속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를 해버리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참으로 재미나는 말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신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들으면 정말 맞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은 참 정말 은밀하게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저 혼자서 말씀을 받고 지금 행복해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신. 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은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은밀하신 하나님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역사하시는 줄 알고 특별히 역사하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쉽게 표현하면 지구가 은밀하게 돌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못 채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 백조개라는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은밀하게 살아있습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내 세포가 살아있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구 도는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못 느껴지는 겁니다. 모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챈다. 너무 평범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평범해서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실이고 내가 하니까 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잘 되면 운이 있는 것 같고 못 되면 귀신이 사단이 역사했구나 핑계대기 바쁩니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엄밀하신 하나님은 삶 가운데 너무나 평범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침 눈을 뜰 때부터 감사,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 벙어리들이 감사하고 기머거리가 감사를 하며 장애인들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 내 팔자야, 날 왜 이렇게 낳았지,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부모를 탓하고 인생을 탓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내 죽고 싶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아, 감사하구나. 내가 장애인이지만 내가 지금 주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전가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다가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절에 가면 49제 있죠? 제가 묻습니다. 49제를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절에 가서 집에서 정성 들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산 사람한테 40일 동안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까? 어떤 것이 하늘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산 사람한테 잘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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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어디다 대고 주여 주여 주여. 산 사람한테 잘해라. 사람한테 잘해라.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산 사람한테 잘해라. 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요? 천국 가면 좋겠어요. 49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49일 동안 산 사람한테 잘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조건 기도하고 나아가서 미워만 해도 살인을 했는데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피를 묻히고 있습니다. 또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래 49제 드리면 뭐해?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될 것 같습니까?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의가 될 것 같습니까? 돈 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의가 될 것 같아요? 네? 돈 없으면 치료를 안 해주는데 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안 됩니다. 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 먹고 사는 밥바라지 하는 겁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치료비를 받고 교육비를 받아요. 근데 정성을 더 드리고 생명을 기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사람은 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덩쳐먹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 나는 의사하고 결혼할 거야. 의사 돈 많이 버니까 특히 치과 의사. 아니 요즘은 치과 의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사기꾼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생명을 기여기는 줄 아세요? 돈 아니면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예? 과연 그런 의사가 몇 대일까? 네? 또 목회자들 마찬가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억대 연봉자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고개 숙이, 헌금하지 못한다고 해서 형제를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헌금을 못하니까 와서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을 무시한다? 그게 의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지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할 수 있고 괄시하고 하여튼 내 마음에서 못 받아들여. 이 정도까지 해야 받아들이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야, 딱 선을 긋습니다. 맞죠? 각자 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매너가 좋아, 인격적이네. 내 마음에 쏙 들어.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을 쏙쏙쏙쏙, 내 마음을 위로해줘.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타입이 생깁니다. 12지파가 있듯이 여러분 라인에 줄을 서는 후배들이 쫙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외톨바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잘해야 합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 이간질을 절대 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또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 목사님, 왜? 저 선배님, 저 어떠세요? 스타일 어떠세요? 상처받았는데, 그 새끼 원래 그래, 그 신경 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간질을 절대 시키면, 몰라서 그래. 왜? 무슨 일? 뭔 상처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나보다 먼저 왔어.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이간질이 아니라 서로 접붙여 줘야 합니다.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지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신경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경 안 통하는 지체 봤죠? 이 돌잖아요. 이렇게 지도 모르게 돌아버리고 말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놀게 신경이 끊어진 겁니다. 하늘과 영적 관계가 단절. 이걸 다른 말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끊어졌습니다. 붙어있는데 안 통해. 살아있는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나 1대1 믿습니까? 하늘과 나 1대1.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나 얼굴이 왜 이럴까? 성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러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제일 예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왕사를 먹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성은 꽃이 진단 말이야. 예쁜 얼굴 가진 여성이 꽃이 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끝.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끝. 예쁠 때는 왕사를 먹다가, 남자 또한 마찬가지. 네? 얼굴 잘생기면 못하는데 얼굴이 그게 딱 지면 끝. 그때부터는 외모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품입니다. 인품. 마음이 잘 생겨야 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기질도 있어야 되고, 허리멍텅해서는 아니 됩니다. 허리멍텅하면요 미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힘이 없어요. 도와주질 못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대학원을 나오지 못했어.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그 나는 노래를 잘 못해. 그리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다른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주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제일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보자. 한번 사랑해보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보자. 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도전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 말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작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일단 모든 사람을 쓰겠지만 지도자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미약해도 믿어주자. 모시고 섬겨보자. 아멘 하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2살 때부터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막 가진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내세울 것은 오직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내가 진짜 한번 해보자. 산 사람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해도, 그리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제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돌을 던지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그러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한번 잘 모셔보자, 섬겨보자, 사랑해보자, 여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리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진짜 돌을 집어 던지고 싶어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고 싶어도 하늘 앞에 맡기고 하늘이 어떻게 정하시는지, 나의 역할을 끝까지 해보자.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대한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다른 건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난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걸 더 노력하자.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데 팔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팔자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걸음걸이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팔자 걸음 걷는 사람 보고요, 11자로 걸어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걸음걸이도 어려운데 팔자를 바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랫동안 못합니다. 하다가 식어버립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매달립니다. 기도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의 이 마음으로는,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신예서 자매, 저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저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순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안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가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데, 상가집에서,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볼 수 없는 시간,
원래는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묘하게 참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못 알아보았고, 예수 하면은 저를 알아보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 이름을 밝히길래 그럼 제가 첫 마디에 뭐인 줄 아세요? 이 성형했나? 이랬습니다. 성형했나? 이랬습니다. 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섭리를 만나게 된 계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피할라다가도 만나.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피할라 하다 만났습니다. 과연 피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예수자매는 진짜 장례식장에 와서 전도가 되었고, 형님 지방은 다 살아있지만 진짜 조상치를 보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형님은 정성을 들였을까 안 들였을까? 하늘 앞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하면 뭐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면 뭐해? 안 되는데.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하면 뭐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돈을 벌라 해도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하셔야 돼. 때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네가 그곳에서 쎄빠지게 고생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할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아니야. 때가 지나서 옮겨야 돼. 그곳이 아니야. 자기 자신은 압니다.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든가. 이번 주 말씀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였습니다.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있으니까 어머니, 주님께서 어머니 보고 내가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명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누구처럼? 민기처럼. 네 손자처럼. 손자를 귀하게 보듯이 이 창명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면 너 가정과 가문은 대박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산 사람한테 잘하라. 산 사람한테 잘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셨습니까? 영혼이 부활하셨습니까? 영신이 부활한 겁니다. 영의 몸이 부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때에 따라 역사를 할 것이며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곧 하늘 앞에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하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리를 만나서 하늘을 섬기고 하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간부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가더라도 간부가 있고, 군대를 가도 간부가 있고, 과학,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의학, 할 것 없이 곳곳에 다 간부들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나눠지지 않으면 조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나눠놨습니다. 앞자리가 있으면 뒷자리가 있고, 정면에 있으면 대각선이 있고, 다 정면에 앉을 수 없고, 다 앞에 앉을 수 없고,
차례가 있습니다. 섭리가 도래했을 때, 하늘이 역사를 하실 때 정말 그 역사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영을 오셨다라는 것을 절대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신 겁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선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지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마음을 피우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내가 잘 돼야지, 난 축복받고 싶어, 그 욕심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축복받으셔야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뭐해?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안 그래요? 너희들은 잘 되길 바란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죠. 내가 잘 돼야 돼. 나 자신이 잘 돼야 돼. 우리 개개인이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번 주 말씀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큼, 그래야 다른 사람 이거 잘 못하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해서 내가 제일 하늘 앞에 내가 인정받아, 그 정도 욕심은 있어야 돼요. 다른 욕심이 있으면 아니 되고,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성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내가 제일 은혜스럽게 불러요. 잘 부르는 거하고 은혜스럽게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노래 못 부르는데 부르면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주는 것이 확률이 더 많은데 왜 은혜를 못 줄까? 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정성을 들이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연약하고 못난 지체들, 약한 지체들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하늘 앞에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러한 지체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갑니다. 이 지구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장애인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소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하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는 더욱더 우리의 지체가 더 예민해지고 더 건강해져서 귀함을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 우리 각자 단점이 있습니다. 못난 것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은 긍휼히 보시고 그것이 요긴하게 쓰이며
더욱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섭린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요,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